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0 3단계 구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단계 구원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이 뭐예요? 해달배들의 표적이 있고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죠. 그 아이를 해산하게 되죠. 그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휴거되는 장면이죠. 그 여자는 남겨지게 되고 그런 내용이 12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적으로 잘못되어진 해석이 뭐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인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아이는 그냥 예수님이에요. 덮어놓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일 수가 없죠. 이거는 조금만 읽어봐도, 조금만 연구해봐도 이 아이가 예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특성상 여태까지는 그냥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아마 예수님으로 갈 거예요. 연구를 안 하시고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이방 교회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게 되겠죠. 이 아이를 알게 되면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남은 씨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부터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재밌어요. 오늘 얘기가 아주 흥미롭고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요, 항상 이 여자 중심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요, 이 여자 중심으로 끝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누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거의 대부분은, 66권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이 쓴 거예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책이죠.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려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것이 지금 이스라엘, 이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고 이제 하나씩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12장에 이 여자가 임신하고 있죠. 그 아이가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체에 올라가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이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휴거죠. 여기에서 이 체에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가 하루파조죠. 하루파조. 잡아채다, 낚아채서 데려가자,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휴거 당할 때 그렇게 휴거 당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체에 올라간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여자에게서 나온 아이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거죠. 휴거된 거예요. 지금 여자는 남겨져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해 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여자는 못 올라갔어요. 아이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7년 환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휴거되고 여자는 남겨지는데 기간이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남겨진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나오죠. 세 번째 그룹.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2장에 분명하게 아이와 여자와 남은 자손, 이 세 그룹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자 중심으로 지금 두 자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자에게서 지금 이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 여자에게서 이 남은 씨 또 나왔네. 두 그룹이 있잖아요.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자손은 누구란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불가해요. 연결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마리아라고 하면은 1260일은 또 뭐예요? 이런 개념이 성경에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아이가 이방인의 충만한, 이방교회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휴거된다는 그림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계시록 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계시록 12장의 이 세 그룹이 누군지 선명하게 보이실 거고 하나님의 3단계 구원 프로젝트가 선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본분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겠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확신 가운데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고 준비할까요? 14만 4천 명. 이방 교회에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14만 4천 명으로 환난을 통과할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60일이라는 기간, 전 3전만의 기간, 요게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죠. 두 증인의 사역 기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그냥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앞뒤 다 보시고 6,000년 역사 다 보시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연구해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여기 여자가 1260일 동안 지금 양육 받죠. 근데 놀랍게 11장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죠. 같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두 증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증인의 세력과 이 여자는 같은 세력이죠. 같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증거의 말씀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 분명해져야 이 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장의 이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딱 2번 나와요. 1260일이라는 기간이. 근데 이 여자에게 한번 사용됐고 이 두 증인에게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와 이 두 증인은 같은 세력일 수밖에 없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똑같이 1260일이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내용 나오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아멘. 자, 여기 분명하게 인침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14만 4천 명이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침받았죠? 1260일 동안에 전 3년만 동안에 일하기 위해서 인침받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남겨졌죠. 1260일 동안. 그리고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지금 인침을 받았네요. 일하기 위해서. 이 세 그룹이 연결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래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겠죠. 그건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엄청 많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자가 1260일 동안 남겨지죠. 그런데 놀랍게 이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똑같이 지금 남겨져서 지금 예언하잖아요.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놀랍게 또 7장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장면이 있네. 인침을 왜 받는다고요?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는 두 증인이고 두 증인은 이스라엘이고 7장,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무리는 같은 무리다. 이스라엘이다. 거기에다가 이 14만 4천 명이 인침 받을 때 7장 9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 말고 다른 무리가 또 나오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자 지금 여자예요. 여자가 1260일 동안 남겨졌어요. 근데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지금 일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죠. 그런데 7장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라고 지금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장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말고 다른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인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지금 구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스라엘이라 기록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라 기록돼 있죠. 그 여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 교회란 말이에요.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딱 대조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됐어요? 인침받아서 사역하려고 지금 남겨지는 거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저 큰 무리는요.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 14만 4천 명이 인침 받을 때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환란 전에 휴가 못 되죠.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이방교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휴거되죠. 휴거돼 올라가 있잖아요.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대관식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여자 이스라엘의 그룹과 지금 이방교회 그룹이 분명하게 나눠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어떻게 있어요? 다 기록도 해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저 이방, 각 나라 이방, 숫자도 14만 4천 명은 다 쉴 수 있는 수예요. 그런데 이방 교회는 쉴 수 없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요? 그리고 이 이방 교회는 왜 능히 셀 수 없냐면 2000년의 교회잖아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 믿고 죽은 무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무리가 어떻게 환난을 통과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문맥적으로 읽을 수만 있다면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방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이방 교회는 먼저 휴거된 그래서 하늘에서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그 무리다. 그리고 이 이방 교회가 먼저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석해야 심판 진행돼요. 교회에 없는 대관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대관식 안에 이방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 아니든가요? 제가 대관식 4장 5장의 그 주인공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방 교회던데, 예? 주님의 신부들. 대관식에 주님의 신부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의 심판이 진행이 되죠. 인을 띌 수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주인공이면서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거거든요. 이 육신의 사람이 죄를 이긴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리가 우리를 깨트려 갖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죄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 아니면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지금 봐요.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 보세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게 마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농락 안 당하죠. 왜?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때문에 짜증날 거예요, 정말. 뭐 저런 것들이 있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관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교회가 언제 올라간다? 7년 환란 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침 받을 때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인침 받을 때
이방 교회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휴가돼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체에 올라가잖아요, 먼저. 근데 여자는 남겨지잖아요. 1260일 동안 남겨지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 보이시나요? 선명하게 보이세요? 예, 제가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두 중인과 14만 4천 명은 같다.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민족, 백성 가운데 나온 이 무리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2장에 이 여자는 1260일 동안 남겨지지만 이 아이는 채 올라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깔끔하죠. 이해가 되고 이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돼야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계시록을 읽은 사람이죠. 계시록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다 거짓말로, 다 미혹의 말로 속여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예 손도 못 대게, 너무 어렵게.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단순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1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이게 엄청난 또 이 증거의 말씀이죠. 이 여자와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여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성전 없잖아요. 제3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랍게 제3성전이 나오네요. 이게 제3성전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제단이 나오죠. 이게 번제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 무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고요. 11장 이야기가 두 증인 이야기잖아요. 두 증인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14만 4천 명과 여자는 같은 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이방 교회일까요? 이스라엘이요. 우리 이방 교회가 그쪽 가서 예배 드릴 일이 없어요. 뭐 전혀 없잖아요. 그것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2장, 3장이 이방 교회 이야기죠. 7교회. 그리고 휴거돼서 대관식 올라가잖아요. 그 이후로는요, 이방 교회 분위기가 사라지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분위기, 회복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도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죠. 이방 교회는 이 아이, 이방 교회죠. 올라갔죠.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안에. 아주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에 14만 4천 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아멘. 이 14만 4천 명, 이 두 증인, 이 여자가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1260일 지난 다음에 그 안에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기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1260일 끝나고 그 예언의 사역을 끝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사역 딱 끝나서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죠. 그래서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서 지금 찬양하고 있네요. 14장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 있어요?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의도적으로 저 말씀 저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갔어요? 이방교회. 이방교회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앞에서 노래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여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앞으로 어떻게 3단계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될지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남은 씨들, 한난 성도죠.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사탄이 아이 놓쳤죠? 첫 번째로 휴거돼 버렸잖아요.
여자 1260일 후에 또 놓쳤네. 휴거될 것도 올라갔네, 저기. 그죠? 그러니까 용이 화나요, 안 나요?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씨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래바다 위에 서 있는 장면.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 환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만드는 그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씨들을 어떻게 해요? 이 남은 성도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완전히 이 남은 이 환란 성도들은요, 한때, 두때, 반때 안에 그 권세가,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질 때까지 짓밟는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0% 순교라고 보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가 돼서 이 남은 씨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텐데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래서 다니엘서에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그렇게 짓밟힌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15장에 이 마지막 이 짐승의 표 환란을 겪었다는 얘기는 순교당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무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다 계시록에 이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믿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아멘. 자, 이미 올라와 있는 거죠. 환란 끝나기 전에 올라와 있잖아요. 유리바다 위에. 왜 그걸 아냐면 이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이 장면이 7대접 부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이 그룹이 환란 통과하기 전에 다 올라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소개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환란 성도들 맞나요? 자, 아까 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 교회예요. 그 무리들이 이걸 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2000년 전부터 카운트된 모든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이 경험을 하는 이 성도들은 특별한 성도들이에요. 환란 성도들. 진짜 마지막 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뒤늦게 깨달아서 순교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무리가 있으니까 상당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순교했단 얘기예요. 그들이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오고 이제 세 그룹 다 올라왔네요. 아이가 첫 번째 올라오고 여자 올라왔죠. 13하나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씨들이 세 번째로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증명해 주는 말씀이 19장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이 다 올라와 있다는 증거의 말씀이 19장 1절에 있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왜? 하늘에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19장은 지상 재림장이에요. 그런데 이 19장 1절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에 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죠?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아이와 이 13만 이스라엘과 이 남은 씨들이 세 번에 걸쳐서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 무리가 누구냐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그럼 저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하늘에서 대관식도 펼쳐지지만 하늘에서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누구랑? 예수님이랑 혼인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과 누가 혼인을 해요? 그거 믿으세요, 정말?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진주장사처럼. 얼마나 많이 약속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씀을 목숨도 주셨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그건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숨도 주셨는데 뭘 또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자고요. 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 그 상태가 천국이죠, 그냥.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있는 그 장소가 대관식이면서 혼인잔치 자리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런데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호명해서 옷 입혀주고 멸관 치워주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택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택함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합당한 내가 돼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요, 결국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 전신갑주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입혀져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에 검까지 있네. 이걸로다가 마귀를 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무장이 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고 그 사람이 부름받은 자예요. 어디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왜요? 그 사람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왜 칭찬 들었어요? 그거예요. 마음이 합당하다는 거는 이 진리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하나하나 선명해질 때마다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합한 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 아닌가요? 아주 신나는 경험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는 일들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즐겁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예. 그림이 쫙 펼쳐지고 그려지시죠? 이게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저기에 주인공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마 타시고 지상재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기 백마 타고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누구랑 와요? 신부랑 같이 오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는 결혼식까지도 끝낸 거예요. 이제 떨어질 수가 없죠. 부부끼리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 이 지상 재림 때도 같이 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완전히 이제 없애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이제 죄의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죄의 세상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더한들, 여기서 만년을 간들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거는 우리 인류한테는 너무 잘된 일인 거예요. 죄가 멈추기 때문에, 죄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죄를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끝날 때가 아주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이 되고 세계 돌아가는 걸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